자, 에스겔서 20장 27절로 28절이 박스입니다. 자,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에스겔서는 우리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유대가 망할 거라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그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걸 꿈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는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여기에서 너희가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머물러 살아라. 내가 계획한 기간까지 너희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 유대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대 땅이 망할 거다. 그러니 시드기야 왕은 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그나마 생명을 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멸을, 멸망함을 조금이라도 좀 살려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불순종하지요. 시드기야가 자존심 때문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멸망케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그랬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는 유대 땅에서 높은 산에 무성한 나무가 있으면 하여튼 거기 밑에 가가지고 성황당처럼 산당을 만들어서, 이 산당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장소로, 성전이 없었을 때 번제 장소로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복합 신전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 열왕기서나 그 사사기 처음 부분에 보면 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좋은 쪽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성막이 있었지요. 성막이 있었지만 이 성막에만 제한되지 않고 그 각 너무 많이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 지역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그런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번제 드리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토착 종교와 이렇게 섞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그 유일하신 분이라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방 신들이 자꾸만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변질됐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까지도 같이 섬겨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높은 산, 그리고 무성한 나무 아래,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졌던 그런 제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방 신들에게도, 우상들에게도 다 같이 드려졌던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33절로 37절까지는 좀 밑줄을 치고 가면 좋습니다. 33절로 37절까지.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의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자, 여기서 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라고 하는 요 27절에 나오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너희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택한, 여기서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릴 때 양들은 어떻게 드리겠어요? 양들은 예를 들면 돈은 계산하기 쉽잖아요. 근데 양은 어떤 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잘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 안에 이제 양우리 안에 있고 양이 이제 풀을 먹으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는 거예요. 한 마리밖에 못 지나가요. 그 입구가. 한 마리 지나가고, 두 마리 지나가고, 세 마리 지나가고. 그래서 10번째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딱 잡아요. 그리고 끈으로 딱 묶어놔. 그럼 뭐냐면 얘는 하나님 앞에 드릴 10의 1중인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걔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온 황갈색 물에 적신 그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 어린 양은 거룩하게 되라. 그러면서 이제 표시를 딱 해놓으면 그 양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안 드렸지만 이미 드려질 거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왔습니다. 끌려온 사람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놓은 하나님의 어떤 구별된 종자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양들 가운데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너는 하나님 거, 하나님께 올려드릴 양,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결국에 이끌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그 얘기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 24절로 25절 24절로 25절 박스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희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식들이 다 죽는 것을 지켜보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벌게벗긴 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왕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들 전부가 짐승처럼 벌거벗겨가지고 끌려가게 되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온갖 수치와 그리고 가장 얼마나 그 자식들이 죽어갈 때 그 땅을 치며 악이 바쳤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 자식들이 또 왕후들이 강간당하고 유린당하고 막 성 안에서는 아이벤 부녀들이 배가 갈라지고 아이들이 막 바위에 매침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지켜봐야 됐어요. 그게 시드기야 왕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창피당할 수 없다. 이 창피당하기 싫어서 항복을 하지 않았지만 더 큰 가장 잔인하고 포악하고 큰 그런 심판을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마지막 잔상이 뭐였어요? 자식이 죽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네, 회개가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회개가 아니고 아주 막 끊어질 듯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회개예요. 그래서 21장 6절을 보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어떤 회개죠. 이것은 물론은 1차적으로는 이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선택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애달픈 마음 있잖아요. 성전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것처럼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그 썩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자들의 심정, 그 심정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타락해가고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런 어떤 심판의 엄중함을 피해가고 또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좀 유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7절로 9절까지인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박스 처리를 하시고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하라고 했던 것들이 다 파괴된 모습들을 22장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와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 붙잡고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족족 다 파괴되었다. 다 부서져 버렸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 하나를 딱 붙잡고 내가 다 못됐구나. 그러나 이거 하나는 너희가 지키려고 애를 쓰니 내가 조금 불쌍히 여기겠다.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레갑 족속의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너네들은 술 먹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도 농사 짓지 말고 한 군데 거주해서 안주하려고 하지 좀 말고 너는 계속해서 베두인 생활을 하면서 양치기를 해라.
전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안으로 피신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저들한테 포도주와 먹을 걸 갖다 줘봐라. 그랬더니 이거 드시오.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어. 그랬더니 우리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는 거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이런 거 우리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타락시키고 또 안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정착도 하지 말고 오로지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쳤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얼마나 겐족속이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약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잡고 살자. 우리가 술 먹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어떤 현실 생활 가운데 안주해서 쾌락을 즐기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좀 풍요롭게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좀 내려놓자. 그리고 그냥 양치기 하면서 우리가 이 경건성을 유지하면서 살자. 그게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들을 분명히 살릴 것이다. 이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루살렘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와해돼 버렸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그 어떤 걸로 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시대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요즘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다 죽으라는 얘기죠. 이러면서 물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 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와 좀 안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죠. 이 신약 시대에 이제 몇 가지 좀 바뀐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들이 있죠. 문화적으로 음식 규례라든지 그 전통적으로는 부정한 거 널 먹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먹어도 된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어떤 순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고는 여기 우리가 부모를 업신여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그네를 학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아 과부를 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물들을 더럽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도 건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물 타버려가지고 오히려 희석시켜서 변질시켜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초토화시키면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고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시대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탈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 지금도 얼마나 타협하면서 많이 합리적 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이 물타는 것이고 어떤 것이 물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짚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섰을 때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건 원하는 것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박습니다.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실 때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은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은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온 그대로예요. 두 여인이 있었다. 누구냐? 다 하나님의 신부들인 거예요. 신부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었고 하나는 남유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무난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무난하게 되어. 눈에 좋은 것을 따라서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7절부터 그냥 계속 보십시다. 여기 그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젊은 세대들과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서구 성적으로 열려있는 이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교는 성적으로 열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지켜져야 되는 룰임에도 불구하고 혼전에는 뭐 성적으로 즐기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아직도 총각당지를 안 뗐냐? 뭐 자매들한테는 아직도 애인이 없어? 이러면서 그냥 난잡한 것이죠. 성경의 어떤 묘사를 들자면 그것은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났다가 질리면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다가 또 질릴만 하면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계속 바꾸면서, 그러면서도 성적인 유의를, 성적인 어떤 쾌락을 계속해서 사람 번갈아 가면서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까? 그런 것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북쪽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남유다한테 지켜보게 합니다. 그 히스기야 때 아닙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그 북이스라엘이 끝났는지를 지켜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렇게 망한 이유는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죄악에 빠져가지고 여러 다신교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신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망한 거야.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는 게 뭐예요? 유대 너희들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도 그들보다 훨씬 더 타락한 나쁜 놈들이야.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도 박스인데 그들이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랬는데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의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자, 이것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형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보다 더 음욕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전혀 그에게 교훈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멸망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가 훨씬 더 포악하고 잔인하게 멸망당합니다. 왜 그랬느냐?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하게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교훈을 뽑아내는.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똑같은 잘못에 빠지게 된다고. 똑같은 잘못.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는 자들이 지금 망한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응? 믿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다 망했냐?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지금 그 한국교회나 지금 유럽은 이미 거의 그냥 와해됐다고 봐요. 지금 미국도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유혹이 보통 심한 유혹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결심 가지고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우리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홀라나 오홀리바가 빠진 그 함정에 저와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 4장 12절을 줄을 치고 잠깐 설명을 하고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전후 문맥을 좀 봐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너희들은 녹슨 가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를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안 쓰면 그 안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더러워지잖아요. 좀 더러워지고 그 좀 벗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가마에다가 뭔가를 삶으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물을 붓고 좀 끓여서 안에를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닦아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고기를 집어넣든 야채를 집어넣든 그리고서 삶고 그것을 갖다가 먹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했어요. 녹이 그 안에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고기를 넣고 야채를 넣고 삶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녹물이나 이런 것들이 고기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로 쓸 수 없는 존재, 먹을 수 없는 존재. 그 안이 잔뜩 더러워가지고 그 더러워진 육체에다가 뭐 그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그 위선 떨어봐야 너희 쓸모가 없다. 먹을 수 없다. 너희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녹슨 가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밖에서 볼 때는 그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죠. 사람도 물론 안에 보면 보이지요. 그러나 뚜껑 다 덮어놓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끓고는 있어요. 저거 뚜껑 열어서 이제 고기 꺼내서 먹으면 맛있겠다. 기대는 장뜩하고 밖에서 불 피우는 거 지켜보고 있는데 막상 먹으려고 뚜껑 딱 열어보니까 녹물이 창득 들어가 있는 걸 먹을 거예요. 누가 먹어요? 여러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야. 더러워가지고 더러운 것에 아무리 삶겨지고 또 뼈가 무르익도록 부를 때도 그만큼 너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다. 심판 말고는 방법. 본인의 그 마음,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그가 하는 모든 예배의 어떤 행위들,
그가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게 봉사를 한다고 기쁨이 돼. 그 마음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 마음을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녹그릇이라면 이 가마라면 그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자, 13절로 갑니다. 13절 박스입니다. 그 녹슨 그 안에 녹이 가득한데 벗겨지지 않는 죄악, 벗겨지지 않는 죄악, 아무리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게 뭐다? 음란이 그 하나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음란이 그 중에 하나다. 이제 가장 먼저 음란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시고 심판의 어떤 심판을 내림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 심판의 조건, 제일 위에 지금 부각되어 있는 문제가 음란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할 게 얼마나 많고 더러워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더럽히는 가장 그런 핵심적인 것이 음란 같아요. 음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면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순식간에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잉크방울 같은 거와 한번 탁 떨어뜨리면 그 물을 누가 마실 수 있겠어요? 참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좀 정결케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성적인 것들에 연루가 돼서 퍽퍽 쓰러져 가는 것을 봅니다. 누가 그 앞에서 나는 안 그럴 거야 장담할 수 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령님께 늘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나마 우리의 중심을 좀 보호하고 깨끗하게 해나갈 수 있지. 뭐 잠시만 생각에 끈을 늦추면 얼마든지 뭐 밀물처럼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5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박스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을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소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이게 참 선지자로서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선지자면 그 가정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에스겔이 지금 결혼을 한 상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네가 기뻐하는 것을 쳐서 내가 빼앗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아끼기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까운 존재가 아니야, 이런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에스겔의 아내예요. 에스겔의 와이프예요. 에스겔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에스겔처럼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옆에 에스겔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바로 옆에서 살을 섞고 같이 살고 있는 그의 아내라 할지라도 그의 어떤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기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애석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그럴 가치도 없다. 이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하고 받았는데 그게 자기 와이프가 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가 죽었을 때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의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사랑해.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때 무익해요. 의미가 없어. 쳐버릴 만큼 그의 아내의 삶은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내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어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준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막 정신 빼놓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뒤로 조금 제껴놓는 거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을 거룩하게 어떻게 인도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건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기도할 수 있죠. 간구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그의 어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한다는 것은 옆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에요. 한번 부패되어진 그런 정신 상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수련회나 이런 부흥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잠깐 동안 막 마음이 바뀌고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 맛을 알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맛을 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말씀의 리딩과 또 기도 생활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요. 길어봐야 뭐 1, 2주지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 어떤 성령의 불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그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계속 채워 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계속 그 등잔에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가족이 같이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믿음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그때는 이 메시지랑 똑같이 올 거예요. 주님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네 아내가, 네 남편이 지옥 갔다고 해서 너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엄하신 명령이 임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네 자식, 네 생명보다 귀한 거 알아. 그러나 지옥 갔을 때 너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슬퍼할 수 없어요. 에스겔이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몸이 닳고 잘해주기를 바라지만 못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뭐 전쟁하고 뭐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가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나 하나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큰 시각으로 보면 그 한 명 외에 나머지는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노아의 8식구, 특별히 이제 노아,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 한 명 외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었어요. 아깝지도 않아. 쓸어버리는데. 모세 한 명을 놓고, 모세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로 내가 세우겠다. 얘네들 다 멸해버릴 거야. 모세는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심판이 막상 시작되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아껴보시겠습니까? 아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시작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귀하고 내가 볼 때 너무 많은 생명이고 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못 만들어서 우리가 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존재 하나를 만들기 위한 거지. 그 토기장이가 말이죠. 얼마나 많은 그릇들을 만듭니까? 그러고서 막 수천도의 불을 뗐을 때 거기서 정말 쓸만한 그릇들 1개가 나오든 2개가 나오든 3개가 나오든 그거 보고서 흡족해 하면서 나머지 다 깨버리는 거예요. 왜? 그 1개의 가치만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아까워 저거 왜 깨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정말 귀한 가치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없애버려요. 미련을 두지 않아요. 다 그냥 망치로 다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암몬 족속, 그 우리가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후반에 어떻게 됩니까? 뭐 아람, 암몬, 모압, 블레셋, 애굽 할 것 없이 주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멸망할 것에 대해서 뭐 한 장 한 장에 한 장 한 장 뭐 몇 장 이렇게 바벨론까지 다 싸잡아 가지고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에스겔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이제는 뭐 암몬이 망할 거다, 뭐 모압과 세일이 망할 거다, 에돔과 블레셋이 망할 거다. 그러면서 25장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조금 그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누가? 암몬이. 자, 그 아람이 있고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지도에 안 나오는데 맨 위쪽으로 이제 아수르가 있고 아람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이 암몬이 유대와 이스라엘이 망한 모습을 보면서 아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적대국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적대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하니까 아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다. 그러나 너도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망대에 올라갔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멸망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의 멸망을 보면서 아 나도 멸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네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1차 망하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거지만 2차 망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 좋아한다는 것은 다음 차례가 내 차례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25장 7절까지는 암몬이 받을 것을 말하고 8절부터는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12절부터는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열린 노트 성경을 보면 거기에 그냥 잘 그 단락 제목을 잘 적어놨습니다. 자, 26장으로 갑니다. 26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2절로 이제 4절까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 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두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대의 멸망을 보면서 좋아하다가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민의 문이 깨져서 네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저것이 멸망이 너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 편만에 있는 수많은 그 이제 개척교회들이 지금 뭐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1년이 10년 전에 뭐 3,000교회씩 문을 닫는다고 하는. 다행히 다른 사람이 물려받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물려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저희 이 군포 3번 지역에도 제가 47인데 제 밑으로 목회를 하는, 나이로 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목사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꽤 많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개척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라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던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사도 가고 문을 닫고 교회가 설립됐다가 폐해졌다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지금 19년 목회하는 동안에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던 교회가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들이라도 그래도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소수의 무리가 모였던 교회가 와해되어지고 문을 닫게 되면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상 다른 교회로 가게 돼요. 그 다른 교회로 갈 때 또 개척교회로 갈까요?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개척교회가 문을 닫으면 대부분 큰 교회로 갑니다. 큰 교회로 가게 되면 큰 교회는 뭐예요? 작은 교회가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두로처럼 야 저희가 교회가 무너지니까 내가 흥왕케 되는구나.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야 우리 주차장 넓혀야 되겠다. 교육관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뜯고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아유 슬퍼지네요. 갑자기.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여력이 있을 때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많이 큰 교회 하나로 몰지 않고 작은 교회들로 지금 쪼개놓냐면 이게 소수 정예화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 나라들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유일하다시피 귀한 교회예요. 아직도 여기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고 기도하는 무리가 있고 죽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목회자들은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한번 개척을 하면 소명을 가지고 잘 문을 안 닫아요. 최선을 다해서 버틸 만큼 버텨요. 그 버티면서 뭐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먹이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먹고 배움을 갖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편안함을 쫓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정말 그 한 명 빠지면 그냥 목사님한테 막 혼나면서 말이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그게 용사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소수 정예 용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근데 큰 교회들을 박수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두로와 같이 책망받고 정말 이 개척교회에서 다 몰렸으면 그 몰린 사람들이 그 대형 교회들이 언제까지 그거를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역사적인 교회 패러다임을 보면 똑같아요. 막 와 일어났다가 작은 교회들 다 문 닫고 작은 교회들 문 닫은 그곳에서 큰 교회로 몰리고 큰 교회가 확 더 강력해졌다가 그 다음에 푹 사그러지는 거예요. 이 큰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은 이제는 작은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져. 그럼 아예 신앙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교회가 이제 텅 비어버리고 유럽 교회처럼 텅 비어버리고 나중에 술집에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저 목사가 하는 교회가 아니고 라이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다 같이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오늘 약간 옆으로 생각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떤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때에 혹여나 사단이 기뻐할 말 그런 말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장 33절 가십시다. 역시 뭐 두로 얘긴데 두로가 사실은 27장 33절 이 두로는 해양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해양 강국이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냐면 부강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돈이 많아.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것들, 구하기 힘든 것들을 가져오고 그것을 또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한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그 시돈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르밧 과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극진하게 섬겼던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멸망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누가 하여튼 망한다 그러면 좋을 건 없죠. 그 주변국들이 함께 망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서에 기록해 놨다고 하는 것은 기뻐서 해놓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망한다고 하는 것은 서글픈 일일 아니겠습니까? 그 또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도 미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는 했지만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28장 1절로 2절까지 박스 처리입니다. 두로 왕이 이제 부강하고 그 잘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신격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이 교만해서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해상 강국이라서 바다는 우리 손에 있다. 내가 바다를 제패한 신이야. 이렇게 지금 좀 까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렇죠. 두로 왕의 교만을 책망하죠. 이게 이제 두로 왕을 책망하는 거기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잘난 척하면서 사는 거죠. 한마디로 뭐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더 나아 라든지 뭐 그
당신은 당신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야. 뭐 좀 어떤 얘기하려고 하면 뭐 잘난 척하지 마.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생각, 그 자기 자신을 높인 사람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스스로 발 닦일 종으로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높아져 가지고 좀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또 뭐 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걸 못 견디고 그런 모습은 이 두로 왕의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교만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교만할 수 없다. 뭐 짐승에게 비할 겁니까? 뭐에 비할 거예요? 하나님께 비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뭐 잘난 척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두로 왕이 교만해졌다, 그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교만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교만하구나, 교만할 만하구나 이렇게 싶은 사람들이 교만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만케 하는 중심에 어떤 물질의 풍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18절에 보면 18절도 빡습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수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은혜에 대한 그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뭐 같은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조건들이 쉽게 교만의 조건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좀 25절, 26절을 박스 치고 가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자, 이게 지금 요즘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너무 신기해요.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고 이들이 집을 건축하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고요. 주변 사방에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무슨 전쟁입니까? 러시아 마국 전쟁이 벌어질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엄청난 기적으로 승리하잖아요. 이제 그 예언과 저는 이 말씀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퍼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국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이한 승리로 승리케 된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29장 2절로 3절은 애굽이 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까지는 아직 애굽이 망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애굽이 망한 상태는 아직도 강력한 나라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 망하게 되고 별 볼일을 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그 나라에 줄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자, 애굽 땅의 그 파워,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나일강에서 나옵니다. 나일강이 그 엄청난 그 이제 좋은 진흙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홍수가 범람했다가 이제 물이 가라앉을 때 그 아주 질 좋은 그 이제 흙에다가 씨를 뿌리면 거기서 엄청난 수출이 일어나죠. 그것이 이제 거둬들이는 수익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나라가 이제 양식이 풍부하니까 되었던 것인데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된다. 황무지가 된다. 사막화된다.
지금 뭐 그 이집트에 지금 댐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범람하는 홍수를 이제 조율을 하려고 엄청난 댐을 하나 만드니까 그 밑에가 다 죽어버려.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 뒀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제가 2004년 5년인가 그때 이제 이집트를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성지순례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좋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못 살아요. 거지같이 못 살더라고. 야,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것이나 그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문명 이런 것들이 빛을 전혀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진짜 황폐화됐어요.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카이로 그 근처 빼고는 쓸만한 곳이야. 하나님께서 뭐 제거하시면 한 방에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부요함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15절입니다. 자,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돼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집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아니죠.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이집트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뭐 헬란이 또 로마니 이런 계속 그냥 양식만 되어주는 그런 지배국, 아니 지배가 피지배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죠.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한 방에 어떻게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하게 맞아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지요. 정말 이집트는 지금 얼마나 미약한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관광자원 빼고는 참 뭐에 먹고 살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 19절 한 절만 박스 치고 하십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내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이집트의 그 얼마나 그 영화로운 땅이었어요. 그걸 다 빼앗기게 하겠다. 바벨론에게 다 넘겨주겠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30장 4절 5절 박스입니다. 자,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며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그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일 때는 애굽의 동맹국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애굽을 망하게 되면 그 동맹국들도 다 같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다 같이 망한다,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뭐 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디오피아가 뭐 너무 못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 당시까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룻 뭐 이런 땅이 다 함께 망하게 되어버린 역사도 역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0장까지 했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인간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뿐이 아니라 개인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진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